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물질계라고 하면 이 우주 전체가 다 물질계입니다. 이 물질계와 물질계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영계와 영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계와 물질계의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계의 것이나 물질계의 것이나 그 모든 것을 말씀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이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우주도 영계도 지으셨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도 지었고 우리도 지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서의 지위, 회사에서 지위, 교회에서 지위 다 틀리죠.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따라 그 이름이 달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자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실 때 그 이름을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말씀 중에는 제2위 하나님을 가리킨 것도 있고 제2위인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말씀하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말씀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이름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물도 이 물질들도 창조하실 그때에 우리의 심신으로 된 육도 흙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에 물질로 육을 만드시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물로 창조된 것은 우리의 영이요, 물질로 창조된 것은 우리의 육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영물과 이 물질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사람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창조한 우리를 하나님이 역사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진리로 나타나는데, 그 영광과 진리가 우리를 창조했는데, 영은 영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육은 물질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주 안에는 수많은 물질로 지음받은 풀도 돌도 태양도 짐승도 새도 다 있습니다. 그것은 다 물질로 지으실 때에
물질의 생명을 주어서 물질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물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영과 물질로 된 마음과 몸인 육과 하나가 되어 창조된, 하나로 창조한 이런 인생인데, 이렇게 창조했지만은 아직은 생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없었는데 생명이 없었으면 죽었느냐? 아닙니다. 죽었다 하는 말은 생명을 가졌다가 생명이 없어진 것을 두고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육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지를 못했는데, 생명을 가지지 아니한 그런 영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생기가 무엇이냐? 그 생기가 영감입니다. 영감으로 지원받은 영감으로 지원받은 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영감이라 하는 것은 이 생기를 불어넣은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을 받는 극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기가 성령이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기의 힘, 그 생기의 힘은 영감의 힘이요, 그 영감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만물을 접할 때 그것을 진리라 말합니다. 우리는 없는 가운데 지음을 받을 때 영감의 말씀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영감은 영원자존하신 무영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영감으로 역사합니다. 영감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에게서 영감이 나올 때 그 영감이 우리에게 접할 때 그 영감이 진리입니다. 그 영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감동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그 영감이 우리에게 와서 접할 때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감으로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접할 때는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영감으로 나타나고 영감으로 나타난 그 영감이 진리로 우리에게 접해졌는데 그 진리는 영원 불멸의 진리요. 그 진리와 하나만 되면 자기도 영원 불멸의 자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이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그 영감이 우리에게 와서 부딪혔을 때 진리로 나타나셨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없는 가운데 지음을 받을 때에 영감과 진리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영감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가리켜서 영감이라 합니다. 그 영감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영감으로 나오고 그 영감이 내게 접할 때에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주도 영계도 우리들도 다 영감과 진리로 지원받은 피조물들입니다. 택자도 불택자도 영감과 진리로 지원받은 피조물입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다 영감과 진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다만 다른 것은 택자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지음을 받았고 불택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 불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육으로 지어 놓으시고 영육으로 지어 놓은 그 영육은 그대로 있었지만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영감과 진리로 우리의 영육을 지었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었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영육입니다. 생명 없는 영육인 우리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생기는 우리 영육 안에 들어와서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어졌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산영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영감하신 영감으로 생명이 있는 살아난 영이 됐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은 영감으로 살고 진리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 영을 따라 육이 움직여지니까 육도 생명 있는 산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난 그 영이 그의 소유인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연결이 끊어지니까 영은 단번에 죽어버리고 이제 육은 종합체가 되어서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완전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감과 진리로 지음받았고 영감과 진리로 지음받았고 영감과 진리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영감과 진리로 힘을 얻어서 영감과 진리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영감과 진리로 산영이 되었고 산영의 소유인 심신도 산심신이 되어서 활동하게 된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구조요 조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 시도는 하나님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으로 살아났고 살아난 산영으로 산육이 되어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육이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진리인데 정신 딱 차리고 들리지 아주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기울여 들어야 돼요.
영광과 진리로 창조함을 받았고 영광과 진리로 생명을 얻은 영이요 그 산 영으로 사는 산 육이 된 그 육이 영광과 진리를 육이 부인해서 영광과 진리로 온 하나님의 법도를 부인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진리는 사람에게 배척을 당함으로 심신의 축격이 되어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지 않았지만은 영육이 일치되어 있는 영의 소유의 심신이 하나님의 법칙을 범한 고로 그 범한 죄의 책임을 심신의 주격인 영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로 영육이 한꺼번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므로 영은 단번에 죽게 되었고 육은 죽은 것이 완전히 죽어가는 걸음을 걷는 것이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영광과 진리로 연결되어 영광과 진리를 따라 동하고 정함으로 영이 살았고 영이 동하고 정하는 데 따라 심신도 거기에 피동되어 삶으로 영육이 다 산 사람이 됐습니다. 영육이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이 육을 다스려서 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꼭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이름을 지어라 할 때에 그 이름 지은 것이 하나님이 이름 짓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되었다. 그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영육이 산 아담 하와는 그의 하는 모든 언행 심사는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움직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와 똑같이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창세기에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사람의 몸인 심신이 영을 거절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진리를 배반한 그 배반으로 인해서 심신의 주격인 영이
주격 책임에서 정죄를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창조되고 생명 얻은 것이 그 성령과 진리를 거부함으로 연결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영은 단번에 죽었, 그것은 단일성이라 단번에 죽었지만은 심신은 종합체라서 심신이 사는 것은 영의 움직임에 필요로 살아야 산 것이 되는데 영이 하나님과 끊어지고 그 영과 끊어진 심신이 되니까 영은 사람 속에 존재하지만은 기능적으로는 하나도 역사할 수 없는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닭을 잡는 걸 보면 목을 딱 비틀어서 칼로 탁 끊어버려요. 그래도 그 닭이 죽은 게 아니고 마구 파닥닥 끓이고 놔두면 막 뛰다니기도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죽어요. 머리가 끊어진 그것이 살아서 그렇게 날뛰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의 영도 우리 안에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은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이 없는 것과 같이 되어져 있어서 영이 어디 있노?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영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영은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작용이 없어서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자기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과 몸으로 된 이 심신은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죽은 것이 완전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죽으니까 야, 그 사람 일찍 죽었다. 정말로 일찍 죽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심장이 몇 살 살 수 있도록 딱 되어 있다 합니다. 그걸 보면 그때까지 심장이 딱 뛰고 그 기간이 딱 되면 심장이 섰버려요. 그럼 못 살려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능이 다 돼서.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나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심장이 어떻게 뛰는가 한번 보자 하고 심장 검사를 해봅니다. 맥박 뛰는 것을 보고 이 심장이 이제 고물이 됐구나, 다 됐구나. 심장이 다 됐으면 별 수 없어요. 끝나버립니다. 요사이는 이상하게 의학이 또 발달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심장은 잘라내버리고 다른 사람 심장을 갖다 이어가지고 살게 한다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교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심장을 교체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전에 사람이 아닙니다. 전에 사람과 같은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마음도 그 사람의 생각도 다 바뀌어버려요. 사람 자체가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택자와 불택자 두 종류가 있습니다. 불택자는 죽은 그대로 두시고 택자는 예수님이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속하실 때에 무슨 힘으로 대속하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할 때 영광과 진리의 힘을 가지고 대속을 하신 것입니다. 영광과 진리의 힘으로 대속한 이 공로를 우리에게 입힘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광과 진리의 힘으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해서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힐 때도 영광과 진리로 우리에게 입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는 그 죄의 원인은 하나님의 법에 요건 죄다, 요건 삐뚤어졌다 하는 그것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형을 받는 요것으로만 완전히 해결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속을 우리에게 입혀 주실 때 영광과 진리로 입혀 주시고 우리가 실상적으로 산자로 살려고 하면 영광과 진리에게 피동이 되어져야 실상 산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질 때 영광과 진리로 만들어졌고 생명을 얻을 때에 영광과 진리로 생명을 얻었고 영광과 진리로 생명을 얻은 영에게 비동된 심신이 되어짐으로 심신이 산 마음이 몸이 되어졌고
이런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영광과 진리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죽게 된 것이라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살리실 때에 영광과 진리로 대속의 공로를 완성하시고 영광과 진리로 완성한 대속을 우리에게 입히실 때 영광과 진리로 입히시고 이 영광과 진리를 입어 산 영에게 이제 복종하는 영광과 진리의 역사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심신이 살아나는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자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은 대로 요걸 잡고 살아야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으로 산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